아멘. 네, 소맛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더 가져드리면서 축원하기만을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세상의 것을 버려야 삽니다. 자, 구약에 일어난 사건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신앙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해도 부족할 건데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왜 후퇴할까요? 뒤로?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요 잠시 잠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색당파로 이렇게 신앙의 칼라가 있는 이들에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을 권면하는 겁니다. 신앙은 뒤로 이렇게 퇴보하면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으니까 뭐 이렇게 되죠? 육신의 타락이 같이 오는 거예요. 영의 타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역사고 사건이지만 우리 역사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의 사건이고 그런 거예요. 1,500년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서로 남겨줬잖아요. 모세 오경을 통하여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은혜의 손길이 모세 오경에 다 담겨있어요. 물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노예생활을 했지만은 노예로서 산 게 아니라 그냥 정착해버린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고센 땅과 람세세, 고센 땅은 농사 짓는 거, 양떼를 돌보고 람세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줍니까? 지금으로 수천 년 전부터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가장 탈출하기 좋고 가장 목적하기 좋고 가장 국경에 가까워서 언제든지 바로왕이 칠 때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을 해코지할 때 바로 이렇게 짐을 싸서 도망갈 수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람셋 그 다음에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의 철도철민한 계획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륙 안으로 들어가면 나오다가 다 죽임을 당해요. 기습 공격을 당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60만 명, 20세 이상 50세까지 무기를 들고 나갈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60만입니다. 12지파에.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은 이보다 더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노예 중에 핵심이에요. 히브리인들, 하브리인들이라고 그래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똑똑해요.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죽였거든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기르게 합니다. 공주의 가정에서, 왕궁에서. 그리고 40대에는 사람의 방정에, 혈기방정에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추방을 당해요. 삐뚤어는 미디안으로 가서 말 못하는 이드로의 딸과 시보라와 결혼해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그냥 양만 치는 그런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40년 동안 하나님께 푹석해 80 넘은 분들은 우리 신지사님하고 김권사님밖에 없죠. 80세 어른 때 인생의 항공이 다 저막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러요. 불러서 오늘 10개양의 재앙을 다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끌도록 합니다. 그 첫 번째 상황이 오늘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냄새난다, 이것이 뭐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고 구름을 건너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라 그래요. 제가 설교할 때 무슨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 받는 것, 그것은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천국 간다, 뭐 구원받았다 이런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딱 두 사람은 두 개 다 했어요.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왜 홍해를 건너고 왜 우리 구름 아래 있었느냐?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물에 잠겼다. 씻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첫 번째 실수가 모리바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합니다. 원망. 물이 없다. 하나님을 원망. 교만하고 불평하는 그 사건이 여기 첫 번째 나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 아래 바다의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맞았는데 또 거기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주일은 안식일에만 안 내려오고요. 계속 매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만큼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는 토요일 안식일 것 2인분이 내려서 그렇게 거뒀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또 여기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반석에서 물이 났다는 거예요. 쓴 물을 단물로 바뀌어주시고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바위만 건드리면 바위만 지적하면은 바위만 치면은 물이 칼칼칼 나와요. 하나님께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샘물을 하나님 내어주셔요. 하나님.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지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막 컬컬 내주는 거예요. 지금은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한 물 그 마을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치 않았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여기 너희가 알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강한 부정은 긍정이에요. 우리 문법에 그래요. 강한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이거 읽으면 헷갈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긍정으로 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조상을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갔다. 너희가 이 교훈을 알아라. 알지 않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게 아니에요. 꼭 알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군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지었어요? 아니면 직조했어요? 신발 가죽끈 그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지고 다 했는데 신발 샌들이 딸지 아니하고 옷이 헐지 아니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을 버릴 때 이걸 주셨거든요. 여러분 농사 짓지 아니하고 직장 가지 아니도 하나님이 우리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면 할렐루야지요. 40년 동안 그랬대요. 40년을 결혼하면 70대예요. 70이 넘어가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4년 동안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시원하게 따뜻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식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없다 냄새난다 왜 이것밖에 없느냐 하나님 우리 고기 달라 하나님 우리 냄새난다 그래서 하나님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가지고 막 허리까지 1m까지 막 온 땅에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메추따르기를 이스라엘 진영에 싹 깔아버려. 야, 시컷 먹어봐라. 이 아들아, 너도 한번 냄새나는 먹어봐라. 1m도 넘는 이만치 허리 위까지 메추라기를 바람과 함께 불어와서 이스라엘 진영에만 내려앉혔습니다. 날아와서 다 떨어뜨리니까 그걸 잡아서 입에 냄새 나도록, 고기가 냄새 나도록 질리도록 먹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뭐가 올까요? 재난, 불신앙, 시험하는 이런 불순종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거죠. 처음에 음식 가지고 이렇게 불평해가지고 물하고 음식하고 나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생명수, 성령 또는 생명수 예수님, 생명의 술, 생명수, 신령한 음료수는 생명수된 예수님이거든요. 반석. 두 가지 보면 반석, 물, 생명수, 예수님, 또 성령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냐면,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순종한 것은 우리에게 뭐요? 본보기가 되었다. 모델 케이스가 되었다. 시범 케이스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하였으므로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역당질, 당을 짓고 반역을 한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 다수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다수가 수만 명이 죽습니다. 고라와 드단과 이런 작장들, 이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을 해서 하나님이 당신만 세웠느냐 그러고 애굽으로 지도를 해서 돌아가자. 애굽 가면 자기들 거기 부귀영화가 있어서니까 다 고라 자손들도 있고요. 다음에 뭐 이렇게 족장들이에요. 고라는 알죠? 레위 족속 중에 고라입니다. 레위 족속. 모세와 같은 혈족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디를 걸고 태클을 걸고, 너만 하나님이 하셨느냐, 또 아론에게 너만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아니야. 아론만 내가 세웠어. 아론의 가정에 영원한 제사장을 세워서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대제사 이어가. 왜? 헌신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의 종 아론을 옆구리 찔러가지고 빨리 암수금 송아지를 만들어라. 모세가 안 보인다. 우리가 이가 그니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막 거기서 광란에 음란에 춤을 추고 막 앉아서 먹고 돌아다니면서 밑에는 춤추고 우상숭배 금송어리하게 절하고 우상숭배하고 있고, 위에서는 하나님 앞에 돌비를 받아오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막 소리가 나니까 난리가 난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목사들, 하나님의 세운 종들은 영적으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어떻게든지 백성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 제사장인 아론을 충동시켜서 그것도 잘 만들어요. 그 뜨거운 풀물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금을 녹여서. 애굽에 올 때 뭐 가져왔어요? 금은 보화를 막 하나님께서 한없이 연없이 막 애굽 사람 내어줘가지고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많이 잘하는 사람들. 돈을 잘 굴려요. 은행업, 금융대금업, 은금대금고리업 이런 걸 잘해요. 그때부터 아마 3,500년부터 이미 금전관계 이런 걸 잘하는 건 매전을 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돈, 그 땅하고 집을 마다고 금으로 싹 바꿔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차익을 하는 거. 이게 아주 발달한 거. 그걸 가져가지고 그러면 금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뭐예요? 애굽에 주신 농사의 신 금통하지. 이가 그니 막 하나님이라고 애굽에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난리가. 그러니까 수많은 명이 죽습니다.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요 금돌비를 우상에게 때려 부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다 녹여가지고 다 고난의 잔을 다 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서 돌비를 두 번째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 갇힌 연장선상에서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 사건. 또 두 번째 같은 연장선상에서 저 발락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술사인데 이 사람이 모압 왕하고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고스비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음을 당했다. 왜 고스비 사건이 나왔냐면은 하나님의 종이 안 계시고 십계명 가지고 올라가.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은 거예요. 유혹을 12지파 다 이 족장들도 같이 말이야 음행하고 이게 뭐냐면 바알 부올 사건인데 고스비라는 여인이 와가지고요 모압 여인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엄연하게 거기에서 가정을 다 파괴하고 그러니까 제 7계명을 범해버렸고요. 거기서 음란하다가 이거 나왔잖아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음을 당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모세 보고 나가라 들어가 모세를 일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음행했다. 그래가지고 아란의 손자 에스마엘인가 손자가 칼을 빼가지고 고스베를 가서 강으로 잘라 죽여버린 거예요. 음행 장소에 가서 족장하고 같이 죽여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진노를 너가 풀었다 해서 아론의 손자에게 복을 줘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라 합니다. 제약을 끊으니까 하나님께서 23,00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알았다. 아론의 손자 에다살 너가 내 원을 내 분한을 풀었다. 하나님이 그치게 하여. 문제의 근원, 죄악의 근원을 끊을 때 하나님이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수만 명이 죽자. 23,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거의 다 죽었다 봐야 돼요. 그게 관계된 분들. 그러니까 타락한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신앙생활에 들어오면요 이렇게 후퇴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람, 타락한 사람,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경고하고 이것을 알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알아라 경계를 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민수기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독이 쌓여서 죽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모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에게 노뱀으로 돛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래서 광야에서 막 외쳐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노뱀을 쳐다본 적 독이 빠지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주를 시험하고 이런 재앙이 오고 환난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수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보면 살리라 했는데도 안 보잖아요. 간단하죠. 우리의 몸을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 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노뱀으로 우리 주님의 영적인 상징이요. 그 노뱀의 뱀이 노뱀에 달린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의 일을 위하여 나무에 달려서 그분을 쳐다보는 자 그분을 쳐다본 즉 제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거든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어요. 근데 노뱀 쳐다본 적 내가 낫겠어? 노뱀이지 노뱀이 의사야? 하나님이야? 이런 불평이 있는 거야. 불신앙이 있는 거야. 아니 믿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이거 믿어야 되란 말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마 물에 빠져버린다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제자들이 따라오 이렇게 가는데 바다 위로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아 근데 베드로는 아니요. 주여 주시거든 나를 물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 베드로야 걸어오라. 뭐 주를 바라보니까 걸어가다가 물을 바라보니 바다와 물결을 바라보니 물에 빠져 죽는 거거든요. 주여 내가 죽게 됐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께 손을 내밀어요. 예, 믿음이 없는 자야. 바라보면 되는데 바라보면 구원받고 바라보면 회복되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구원이 있는데 못해요. 바라보다가 또 안 보잖아요. 그게 인생이고 우리의 약한 믿음의 현장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려야 살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줘요.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면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서 고백한 성도는 오늘도 기쁨이 충만해요. 감사가 충만해요. 왜? 주님 때문에. 없어도 감사하고 청정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9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다. 다 불순종이거든요. 원망도 그렇고 불순도 그렇고 또 하나님 주신 음식도 막 평하다가 물이 없다고 막 평하다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아니 꼭 왜 세상으로 돌아가죠?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랬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그래 믿음이 방향이 바르게 되는구나 하고 은혜 주실 건데 세상에 지금 그 400살 고난하고 고난당한 그 애굽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음식을 잘 먹어놓고 토해놓고 그때는 걸 다시 먹는 거잖아요. 세상은 애굽은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놨는데 저 거꾸로 현장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는데 얘들아 하나님 말씀 우리 못 듣겠어. 우리 다시 세상으로 가자. 물질이 좋고 만능이 좋아 가자.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니 방향을 믿음으로 생각. 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야 우리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자. 순종해서 빨리 가요. 한 달에 일주일 안에 간답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거 40일이잖아요. 불순종해가지고 1년을 하루를 1년째 40년 동안 돌고 돌았다가 출애굽한 사람들 다 죽고 광야에서 난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불순종. 야 우리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 거기에 목표를 삼고 달려갔더라면 아마 다 들어갔을 거예요. 40년 안에. 근데 세상에 여기 관심을 뒀다니.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과 이 식구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조금만 뭐 하면 배고프다고 조금만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뭘 없다고 하여튼 뭐 여러분 우리 모세 온경을 보면요 참 애긋해. 뭐 저 달라 뭘 달라 뭐 달라 감사하는 게 별로 없어요. 감사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종을 원망하고 또 형제들까지도 너만 하나님이 세웠느냐 누나도 그래. 너만 하나님께서 함께했냐 나도 함께했다. 너만 하나님 말씀했냐 나도 임했다. 아론에게 가서는 또 다른 식구 족장들이 당신만 하나님께 제사를 세웠느냐 우리도 같이 세웠다.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내가 하나님이요 다 그를 제해버리고 아론의 향로하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가지고요. 그게 여호와의 법궤 안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 또 이스라엘 성대 3대 음료 양식인 만나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건 쓴 나물 그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했던 거 그 안에 항아리 안에 다 넣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은 없어요. 다 사라졌기 때문에. 법궤가 없습니다. 법궤가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이걸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일 때 운명을 할 때 성전 휘장 이게 성소, 지성소고 성소. 이 성소의 휘장이 7월 10일 날 대석 한 번만 들어가요. 대시장이.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저게. 법궤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그 회도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그게 찢어져 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동물 제사, 희생 제사가 필요 없는 사건이에요. 큰 제사장 예수께서 단번에 당신을 들으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희생 제물 안 드려도 됩니다. 그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매년 가는 곳을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데 불평하는 뭐 주의 종을 가서 해보자. 형제들도 모세를 원망하고 당신만 했느냐. 형하고 누나가요 막 반역을 해요. 당신만 했느냐. 같이 하다가 누나는요 문둥병 들어가지고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 바깥에 또 그 정결 예법 때문에 또 오랫동안 있고요. 형은 아론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니까 천령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만 천령 내려보면 누가 성도를 정결케 해요? 누나만 전염병, 문둥병이 오고 아론은 하나님 은혜를 입습니다. 다시는 모세에게 저걸 반역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생이지만 동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세운 종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선지자거든요. 하나님과 배워서 십계명을 2번이나 받았으니까. 신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기록했다는 이게 받아왔다는 이 보통 믿음이에요. 이게.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형을 대변인으로 세워서 바로에게 보내잖아요. 누나는 선지자. 선지자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종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 영적 질서를 깨뜨리니까 하나님이 영적 질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권위가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법궤 앞에서, 생막 앞에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원망하다가 옳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끔찍끔찍하잖아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체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뭐라고 또 모세처럼 앞장서서 막 그게 그렇게 뻗어나지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 같지요? 아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아마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천국에서 생명체 제해지는 거에 대한 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동포들, 우리 동족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동포들, 내 동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생명적인 내 기록이 될지라도 내 동포들을 불쌍히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얼마나 이 사람이 완고하고 완악했으면 자기 생명과 맞바꿔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영혼들 불쌍히 해주세요. 내가 대주겠어요. 이 영혼도 불쌍히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믿음의 사람 바울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안 믿는데요. 예수님은 선지자고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안 믿는데 그러면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되냐 메시아가 오는데 어떡하느냐 매주 유다의 족속이 오는데 어떡하느냐 여인이 후손에 오는데 어떡하느냐 나사렛에서 난다는데 어떡하느냐 누구냐 나와요. 요셉의 아들 예수와 예수님이에요. 예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을 만들고 지금 다 기다리고 있답니다. 다 준비해놨답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예법대 그대로 다 준비해놨답니다. 근데 거기 누가 앉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자리인데 다른 사람이 적 그리스도가 앉아요.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거기에 좋아할 필요.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은 완성자, 구약의 완성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 가서 자기가 뭐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막 엉뚱하게 뭐 만들면 틀림없이 적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가 메시아다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읽어요. 성경에 보면 읽고 깨닫고 영분별하면 되니까. 다 준비해놨대. 다 준비해놨대. 어디에요? 지금 성전고 황금돔 있죠? 그걸 밀어버려버리는 거예요. 전쟁. 그럼 세계 3차 대전이 나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스마엘 족속, 이스라엘 유대인들, 기독교인 같이 막 이렇게 붙어버리는데. 이스라엘 하면 점점 그 땅은 우리 어쩌 동국의 벽만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하죠. 그 결과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안 믿잖아요. 구약에도 40년 동안 주님을 버간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음란에 춤을 추다가 타락하다가 막 수만 영혼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다 두 사람 가나안 땅 갔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우리 종착역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못 가고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무덤으로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시험을 이기자 이런 말이에요.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못하는 걸 안 줘요. 능히 할 수 있는 걸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셔서 우리를 더 한 걸음 업그레이드 앞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뒤로 퇴보하는 거는 시험에 실패하면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이기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여정을 더 단축해 주고 가는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음란하게 그렇게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싫어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회복의 은혜,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고 경성하면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어려운 일을 돌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신실한 종들,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일 찬양회를 통해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성도의 길 달려가고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가득한 성도들의 믿음의 현장으로 기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가고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선교의 헌신 예배드립니다. 우리 선교 식구들 기억하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금요일 날 8시 저녁 8시 기도회, 토요일 2시에 또 노방 전도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을 찬송합니다.